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주장해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들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3장 24장, 즉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백성들에게 다짐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다짐을 시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대화에서 한 가지의 질문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확실한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여호수아서의 주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이런 분명한 중심과 뚜렷한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이든지 일상생활이든지 직장에서든지 일하는 삶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의 4가지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신앙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4가지의 질문을 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4가지의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씩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이 목적이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한 믿음이 물질에 대한 것이 그의 신앙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에 매여 살아갑니다. 눈만 뜨면 일만 합니다. 쉴 여유도 없습니다.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고 쉬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가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취미에 집착합니다. 몰두합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과 쾌락에 미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것에 하나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허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나무가 생명력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게 뿌리 내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집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지면 이 풍랑에 세찬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것처럼 인생의 집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세우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면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안에와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 생활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와 계신다면 나는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에 와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예배를 경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밀려났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는 온갖 잡념들로 가득 찰 것이고 그 인생은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선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고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후천적으로 훈련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훈련으로 얼마든지 개조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힘쓰면 내 성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보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천국에서는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품으로 살았는가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쌓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을 따질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부자였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그것을 따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은 얼마나 주님을 닮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부는 오래 같이 살면 닮는다라고 합니다. 얼굴도 닮고 식성도 닮고 마음도 닮아갑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어디라도 닮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묘하게 자식은 부모를 꼭 닮습니다. 부모가 싫은데도 살다 보면 부모처럼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깊이 하게 되면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품이 닮습니다. 그것이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닮은 힘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치료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섬기는 삶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섬기는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기여해야 하고 감당하고 섬겨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감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작가 세르반테스가 24세 때 전쟁에 나가 부상을 당해서 불구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58세 때에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난 죄수들은 한결같이 비통해하고 낙심해하고 자포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재미있게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세르반테스가 순전히 죄수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글을 쓰려고 해서 쓴 책이 바로 돈키호테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불후의 명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입니다. 이 섬기는 일이 최상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담을 때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안달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면 참 처절할 정도입니다. 자녀들이 장차 굶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하려고 재산을 모아서 물려주려고 안달하는 것을 보면 또 처절할 정도입니다.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아껴두었다가 송두리째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순서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추상같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너희는 이방 신을 쫓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을 쫓든지 결정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확신 있는 고백입니까? 이런 확신 있는 고백은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흐리몽덩한 신앙도 확신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윌리엄 부스가 한때 전당포를 운영했습니다. 하루는 술 주정뱅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에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술 주정뱅이가 뚫어지게 많이 윌리엄 부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쳐다보더니 내가 당신처럼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소신 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겠소라고 하고 갔습니다. 부스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었고 구세군을 창설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면 인생을 끝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참으로 엄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미리 맛보기 위해서 미리 유서를 써보는 프로그램도 있고 관에 들어가 미리 누워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끝내고 내 장례식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할 것인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본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후에 장례식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일보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일생을 예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보려고 노력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해보았습니까? 당신은 예수께서 분부하신 메시지를 전하려고 힘써 보았습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누군가를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 보았습니까? 그 외에 더 많은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살라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고 또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스스로 물어보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